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61장. 찬송가 361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주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마지막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고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너희 내게 거룩한 관유니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주 앞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좀 무서운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죽는다는 말씀, 끊어진다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한 번이라는 게 어제 말씀드린 건 4번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지성소에 가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 대제사장이 문제가 있거나 죄 가운데 있거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는 죽는다 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7절에서 21절 말씀이 물두멍에 대한 말씀인데 물두멍이 있게 된 중요한 이유는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그리고 화제를 드리고 나서 수족을 씻는다, 손과 발을 씻는다 이겁니다. 손과 발을 씻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제사를 집례하는 과정에서 재가 묻거나 고기 기름이 묻거나 이렇게 오물들을 만지게 됐을 때 그것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오늘 말씀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라 그랬습니다. 또 20절 말씀에서도 회막에 들어갈 때 물을 씻어 죽기를 면하라.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죽는다 막 그런 얘기죠. 또 22절 말씀에서 22절에서 33절 말씀은 거룩한 향기름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면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름 부음에 대한 재료가 뭐냐? 몰약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창포가 있고 계피를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감람 기름을 쓰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거룩한 기름, 향기로운 이 기름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구들, 성물들에게 다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누구에게 기름을 붓느냐? 제사장들에게 붓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요즘 우리로 말하면
상징적인 것이겠지만 목사 안수할 때 안수합니다. 그 다음에 항존직들, 예전에는 장로님들만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에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도 다 안수를 합니다. 안수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주로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했느냐? 제사장들,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들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왕들에게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거룩한 관유가 되게 했고, 관유라는 게 뭐냐면 기름 붓는다 뜻이에요. 관유라는 게 우리가 전제라는 그 제사 방법 중에서 전제가 있었습니다. 전제는 뭐냐면 이 기름을 제물 위에다 붓는 건 전제고요. 사람에게 붓는 거는 보통 관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물에다 바르고 붓는 거는 다 뭐냐? 관유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소 안에 있는 이 세 개의 이 성물들이 있는데 다 이렇게 기름을 부었어요. 향이 얼마나 진하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 보통 양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많은 양을 다 부었는데, 그러니까 성막 안에 온통 이 기름 냄새가, 오늘로 말하면 뭐 참기름 냄새 이런 거잖아요. 향기로운 기름 냄새가 가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랬어요. 이것이 31절 보면 너희가 행할 거룩한 관유다. 그러나 32절 사람의 몸에는 붓지 마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몸에는 이것을 붓지 마라. 이것을 사람의 몸에 부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33절 마지막 부분에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거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고 사람을 위해서 붓는 경우에는 끊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것에 대해서, 사람이 함부로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끊어지게 된다.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보면 향품에 대한,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그 향로가 있는데 향로 안에 들어가는 향의 재료들이에요. 그 향의 재료들을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할 거룩한 것들이 사람이 취하게 되고 사람을 위해 쓰게 되면 그 사람은 죽게 된다. 그렇습니다. 자,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을 신약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신약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임직식 할 때 안수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우리가 관유의 전통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D12라는 세미나를 갔어요. 여러분 그 목회자들이 하는 세미나가 참 많은데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세미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갔던 데가 D12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 보면 막 이렇게 이마에다 손 대고 이렇게 기도하고 막 뒤로 넘어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는 넘어지지가 않더라고. 넘어지가 않아. 가서 보니까 안 넘어져. 나는 내가 너무 자아가 너무 세서 그런가 하여튼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파고 넘어지면 나는 안 넘어지게 되더라고. 나는 참 이상하다. 근데 그분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약 시대에 이 뭡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뭘 했느냐? 야고보서 5장의 말씀 보게 되면 기름을 발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D12 하는 그분들의 그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름을 이마에 발라주는 거예요. 기름을 이마에 발라주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 전통이 어디 있느냐?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병이 나거든 장로들을 불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데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게 딱 들어오니까 이게 뭔가 잘 안 되더라고. 내가 막 그분들이 막 했던 것에 막 속 내가 막 취해가지고 막 밀면 막 넘어지고 해야 되는데 밀어? 안 넘어지는 거야. 이게 내가 안 넘어져.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해서 이렇게 막 밀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막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거부감이 없잖아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기름을 바르겠다. 기름을 바랐던 이유는 뭐예요? 기름 바른 것이 뒤에 또 이제 향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만 기름을 바르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위장이 안 좋으니까 포도주도 조금씩 먹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포도주를 먹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약으로 먹으라 그 말입니다. 술 먹어. 술 먹고 막 취해봐. 그게 아니고 너 속을 다스리기 위해서 포도주도 좀 써봐라 이 말입니다. 뭘로? 약으로. 기름을 바르는 중요한 이유는 그때 당시 약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름을 발라서 소독을 하게 하거나 기름을 발라서 치료제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그렇게 기름을 발라서 그렇게 물론 상징적인 것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이 거룩한 기름들이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 필요하다.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거고요. 34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는 거룩한 향, 다시 말씀드리면 향로에 들어가는 향의 좋은 재료들이에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향수 쓰잖아요. 향수는 사람 몸에 뿌리면서 이렇게 사람이 몸에 나는 냄새를 좀 이렇게 중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화곡동에 있는 그 교회가 부도가 나서 나중에 막 지금도 서울로의 유지재단에 막 이렇게 계속해서 막 이렇게 경매에 넘어가고 막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단에 몇 교회가. 또 버스 같은 게 다 막 경매가 넘어가기도 했는데 그 교회 제가 교육준사를 3년을 했습니다. 화곡동이니까 김포공항 근처였어요. 그래서 워커힐 호텔에서 제 광장동 살 때니까 워커힐 호텔에서 공항버스를 타고 발산동에 있는 칼 아파트 앞에서 내려서 화곡동으로 들어가는 버스 다시 탔어요. 그런데 아침 6시 반쯤 되면 이제 공항버스를 타는데 공항버스를 타면 아주 그 냄새를 감당할 수 없는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그 공항버스 주로 워커힐 호텔에서 타는 분들이 많으니까 주로 외국인들이 많은 겁니다. 그 버스를 타는 분들 중에 그 냄새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쩔 때는 막 이렇게 토가 나오려고 하고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아주 곤혹스러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몸에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를 중화시키고 막기 위해서 뭐가 발달했느냐? 향수가 발달한 겁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성전에서 주로 뭘 해요? 성소에서 주로 제단에서 이 고기를 태우고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중화시키는 중요한 재료들이 뭐냐? 향품들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몸에서 나는 냄새가 있대요. 고유의 냄새. 그게 뭐냐면 마늘 냄새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는 마늘에 너무 익숙해서 잘 모르는데 외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딱 보면 가까이 가면 마늘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사람들별로 다 냄새가 있는 거예요. 고유한 냄새가. 그런 점에서 우리도 사실은 향수를 좀 쓸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오늘 어쨌거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향수가 사용되고 있다. 향품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34절 말씀 보니까 중요한 재료들이 있는데 그 재료들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상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보게 되면 그 향품에 4가지 재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그것에 무엇을 치느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도 보면 24장로가 등장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향들은 결국 뭐냐? 성도들의 기도였다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7절 8절 말씀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에서도 그랬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오매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향이 가득해서 향연이라는 게 향이 가득해서 올라가는 연기 이게 보통 향연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향연이라는 단어를 쓰면 풍성한 잔치 뭐 이런 걸 향연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향을 피워서 올라가는 연기를 어떻게 보면 향연이다 볼 수 있는데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향연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것이 신학적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한 재료를 조금씩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재료가 뭐예요? 소합향입니다. 소합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소합향은 조롱나무과에 속한 낙엽 교목으로 주로 아시아에 분포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합향은 주로 어떤 데 쓰이느냐면 치료제와 방향제로 쓰이는 재료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때 기름을 바르는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치료제로 쓰이는 중요한 약재처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치료제로 쓰는 것인데 향제로서 향품으로 쓰이는 것을 보면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나타나는 중요한 어떤 기능, 중요한 효과라고 볼 때 그것이 뭐냐?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다. 치료함으로써 우리가 병이 낫고 치료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고 치료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면 그것이 오늘 소합향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과 영혼의 치료제로서의 소합향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혼란 때에 기도하면 우리 안에 위로가 있고 우리 안에 치유가 있고 우리 안에 평안이 오고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오늘 소합향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재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감향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에 보니까 조개 껍질로 만든 향품이라 그랬습니다. 바다 소라나 조개를 빻아서 만든 향이라는데 빻는다는 게 뭐예요? 가루를 낸다는 것이잖아요. 가루를 낸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의 과정에 있어서 내 스스로를 부서뜨리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깨뜨리는 것이고 내 스스로를 가루를 내는 거예요. 내 자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어놓고 나 자신을 깨뜨리고 내 자신을 무너뜨리고 내 자신을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깨어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면 내가 이것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옥합을 껴 부어드렸던 그 마리아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깨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풍자향입니다. 풍자향은 보니까 아라비아 산이다 어떤 식물에서 채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아라비아 산인데 단풍과 고무나무 뿌리에서 얻은 향인데 이것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뱀이 싫어하는 게 뭐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뱀이 싫어하는 게 마늘이다 뭐 모기가 싫어하는 게 마늘이다 마늘 가지고 많이 쓰는데 이 풍자향이 보통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나 벌레들이나 독충들이나 이런 것들이 싫어하는 중요한 재료는 여기 보는 풍자향이다라는 거예요. 풍자향.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누가 싫어할까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사단이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 모든 것을 쏟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가운데 사단이 또는 마귀가 싫어함으로써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더 경험하고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유향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유향. 제가 가진 성경에는 유향은 아라비아와 인도에서 많이 서식하는 유향나무의 진액, 희고 향이 아름답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향은 아라비아에서만 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또 여리고에서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향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많이 사용하던 것 같은데 보통 이 유향 가지고 약방의 감촉격으로 많이 쓰는 것인데 해독제로서 쓰는 재료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해독제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와 이 약한 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써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풀어지고 우리 안에서 해결되고 우리 안에서 해독제로 쓰이는 것이다. 기도라는 것이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보게 되면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되 그것에 못을 쳐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조미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사실 우리 식성이 잘 안 맞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한 권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향이 어떤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간이 맞으면 먹는다 그랬어요. 간이 맞으면.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방부제로서 역할도 하지만 조미 역할도 해서 간을 맞춤으로써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기도에서는 이 소금이 변함없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말씀하셨고, 오늘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좀 어떻게 보면 변화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세상을 어떻게 썩는 것들을 좀 방지하고 예방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금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과 언약으로 이해해 볼 수 있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 성결의 중요한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향으로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생활을 회복시키고 고쳐가는 그런 과정, 치유되는 과정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나감향으로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가는 과정. 그 다음에 풍자향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붙어있는 이 사단의 악한 영의 세력들을 쫓아낼 수 있는 중요한 재료로서, 또 유향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유향으로서 냄새나는 내 자신을 이겨내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그리고 소금으로서 내 자신을 쳐서 성결케 하고 소금으로서 내 자신을 죄악으로부터 방지하는 그런 좋은 기능으로서의 기도, 이렇게 말씀 5가지로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5가지 기도의 향으로서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이런 기도의 5가지 어떤 영적 비밀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루 저희들에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이 성소와 성물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 물두멍과 여러 가지 기름과 또 향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을 통하여 얻는 교훈과 깨달음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물두멍을 통하여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음으로써 주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주님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저들이 구원을 얻고 죄 씻음을 받고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날마다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향들을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깨뜨리는 역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날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거룩한 기름들과 향품들이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과 그 무엇이 오늘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얻는 것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낮은 마음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충성된 종으로서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